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깊은 고립감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에 아무도 없는 집으로 홀로 들어설 때라든지 홀로 밥을 먹을 때 혹은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 정말 혼자인가? 날 이해해주고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굳건했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 느껴지는 이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나 마태가 기록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사실로 인해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믿는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 또 그 얘기 지겹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 이거 유초등부 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뚜렷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런데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그곳에 두셨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그 동행을 하는 존재였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원형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지금도 외롭고 고립감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자괴감에 빠져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의 모든 시작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원망과 모든 화살이 아담에게 돌아가죠. 아담, 그분이 그렇게 하지만 않으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명령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내 눈앞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요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각자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담의 자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 죄책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주셨고 그 징표 때문에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그 가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 성을 쌓은 것입니다. 목사님, 성을 쌓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성은 왜 쌓죠? 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했기에 그는 자신을 지켜줄 에녹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켜줄 성을 쌓기에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물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성공의 성을 쌓아서 내 힘으로 그 높게 쌓은 성벽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을 쌓을수록 그 성 안에서 갇혀 더 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성을 쌓아도 이 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 성벽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의 노년은, 나의 미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나는 내가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은 무엇이지?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임마누엘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노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생뚱맞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혈육 관계로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이십니까? 만약에 육신적인 관계로 주님이 족보를 따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약에서 넘어와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이방인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요 단어가 없었으면요
이게 성경은 우리랑 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기록했으면은 정말 이 성경의 두께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이 이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동일이, 철수, 영이,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다 적으면은 적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요? 모든 족속에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거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누누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목적이 그냥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나 그 출애굽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볼 때 저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모세 출애굽기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구나, 이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징표였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방법까지 모두 이미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구속사를 한 주일 동안 배웠어요. 물론 이게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도 순간순간 깜빡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만 다뤄야 하니까 어떻게 다뤄야지 막 정리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솔직히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충분하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게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읽고 지나갔던 이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구슬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꿰뚫어지니까 정말 제 안에 이 심령이 뜨거워서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 명과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점점 계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한마디 던지셨던 이 언약이, 이 계획이
뚜렷해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됐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상징 뭔지 아시죠?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오늘 2026년 우리 주님의 길 교회 표가 뭡니까? 주님과 착한 동행은 어떤 동행일까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착한 동행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거기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 더욱더 강팍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않으면 쓰러지고 걸려 넘어져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선 더욱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서 옳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등합니다.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용납받고 결혼,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들도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사의 그 모든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너도 한 대 세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엄청 순종 잘했을 거예요. 내 원수를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엄청 순종하기 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래요. 너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안 나.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셔서 멈췄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였다는 사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정말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번이나. 그러면서 마지막엔 하나님한테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강한 팔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요,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 죽도록 매맞고요, 정말 매일 쫓겨다니고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더 인생이 꼬이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더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인정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불평을 찬양으로 만드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최 집사님하고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기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만 함께 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내 고집, 내가 쌓은 애녹성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라봤던, 내 눈이 집중했던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내 눈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